세계에 유명한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집이 어떤 집이 있냐면, 여러분 윈체스터 하우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윈체스터 하우스. 이 윈체스터 하우스가 굉장히 유명한 집인데, 어디 있냐면 산호세에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바로 밑에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집이 바로 윈체스터 하우스인데, 윈체스터 하면 미국성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하면 윈체스터 하면 소총 있잖아요. 소총 이름을 윈체스터라고 합니다. 조그만 소총. 윈체스터라는 회사가 소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서 세계에 팔았어요. 그래서 윈체스터는 이 소총을 만드는 그런 회사 이름입니다. 근데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래서 소총을 만든 사람이 얼마 못 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수많은 재산이 누구한테 갔냐면 미세스 윈체스터 부인한테 다 갔어요. 근데 윈체스터 부인이 남편하고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죽음이 너무 무서운 거야. 죽음이. 그래서 이분이 어떤 감동이 왔냐면은, 자기가 집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안 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국에 이제 캘리포니아는 특별히 집을 나무로 짓잖아요. 그래서 16명의 목수를 고용해서 몇 년 동안 집을 졌냐면 38년을 집을 졌어요. 38년을. 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특별히 이 윈체스터 부인이 이 자는 메스터 베드룸에 들어오려면은 문을 몇 개를 거쳐야 되는지 몰라요. 미로같이 만들었어. 그래갖고 이 부인 방으로 오다가 길을 잃어버리게끔 길을 갖다가 이쪽 저쪽으로 다 옮겨버렸다고요. 왜 그랬느냐?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다가 길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언젠간 올 텐데 오다가 자기 찾아오다 길을 잃어버려라. 그래서 한 거죠. 이 집이 이 문이 몇 개냐면 2,000개의 문이 있고 창문이 16만 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이 집의 이러한 숫자는 뉴욕의 지금 최고의 빌딩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아니죠. 근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창문이 많대요, 이 집이. 16만 개니까. 근데 이제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는데, 죽음의 사자는 매우 정확한 분입니다. 문을 수십 개 만들어도 그 문을 다 알고, 미로를 여러 가지 만들어도 한 치의 방향에 틀림도 없이 맨체스터 부인 방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데리고 이제 갔죠. 그래서 맨체스터 부인이 죽었습니다. 맨체스터 부인은 이 자기 집에다가 인생을 걸었어요. 이 나무집이 지어지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돌아가실 때도 집은 짓고 있었어요. 집을 짓고 있는 동안엔 죽음이 못 온다 그랬는데 죽음이 역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온 애가 1993년인데 제가 1989년만 하더라도 열심히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할 때예요. 근데 10월 17일 날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지진 그 진도가 얼마였냐면 6.9였어요. 6.9의 지진이었는데 63명이 죽었고 5만 5천 명의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미국은 뭐 지진 났다고 해서 금세 이렇게 치우는 게 아니라 좀 놔두죠. 왜 저런 일이 벌어졌나. 근데 되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은 샌프란시스코가 이게 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들어가려면은 이 오클랜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들어가려면 베이브리지라고 하는 다리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베이브리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가면 골든게이트 브리지를 생각하는데 골든게이트 브리지는 한 역사적인 건물이고 아름다운 다리고 베이브리지는 상당히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큰 다리입니다. 근데 그 다리에 수백 개의 교각이 있는데 지진 6.9가 딱 떠지니까
대부분의 교각들은 지진 6.9에 견뎌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개의 교각이 밑으로 푹 꺼졌어요. 꺼지니까 교각 위에다 상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판이 꺼지니까 상판이 밑으로 기울어졌다고. 근데 그 길을 60마일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그 다리를 갖다가. 제가 보기엔 한 10차선 되죠. 그러니까 그냥 60마일로 다니는 거 한 80km, 90km로 달려오다가 상판이 꺼지니까 그냥 태평양으로 자동차들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63명이 죽은 거예요. 또 거기에 보면은 고가도로가 있는데 이 고가도로가 위로는 오른쪽으로 가고 좌로는 왼쪽으로 가는 이런 고가도로입니다. 근데 고가도로가 그 교각들이 밑으로 빠지니까 이게 위아래가 그냥 탁 붙어가지고 샌드위치가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거기서도 많은 자동차가 이같이 샌드위치가 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샌프란시스코나 미국 지질학자들이 어째서 웬만한 교각들은 다 6.9 지진에 견뎌냈는데 이 몇 개의 교각들은 6.9 지진에 밑으로 꺼져버렸느냐, 이걸 연구했죠. 결과는 아주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이 교각들은 반석 위에 교각이 섰습니다. 밑으로 꺼진 교각들은 진흙 위에 교각이 선 거예요. 진흙 위에 교각이 선 거는 무조건 지진 날 때 다 밑으로 꺼졌고, 반석 위에 교각이 선 것은 지진 6.9를 견뎌냈습니다. 어디다 교각을 세우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어디다 교각을 세우느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어디에 집을 세우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성경 간단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도대체 반석이 뭐냐, 이래요, 반석이.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할 때 반석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반석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합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산성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킬레스 건은 뭐냐면은 이 유대교 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너는 도대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으면서 무슨 네가 사도라고 칭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1대1로 이같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만난 적은 없어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메섹에서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많은 지식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온 27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누구 거냐?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 복음서 저자들이 참고를 해서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줬어야 되는데 영향을 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글로 제일 먼저 남긴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쓴 글에 영향을 받아서 또 쓰여진 글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 이거죠. 그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전체를 다 보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다 알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
유대인들, 너희들은 기적을 기다리고 있지? 헬라 사람들, 자네들은 지혜를 찾고 있지?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귀한 사실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니라. 나에게 있어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들리셔서 몸이 찢기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 때 제가 읽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부활의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 때 제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고 예수님의 찢기신 살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어요? 내 죄를 씻어주시려고 흘린 거예요. 내 죄를 씻겨주시려고 흘린 거예요. 나와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내가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셔서 나를 살리신 이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죽으신 바로 이 일 때문에 오늘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석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 믿음의 반석이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믿음의 반석입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따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껴없이 흘려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할 때 두 번째 반석은 뭐냐?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를 체크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 혼자 가고 있지 않나?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거 첫 번째 체크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노라 하면서 사실은 주님을 잊어버린 채 지내는 적도 많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어떻게 난 아들인데 예수님을. 그런데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3일 만에 다시 찾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과 저가 정말 내가 이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체크해야 돼요. 두 번째 체크는 뭐냐? 내 신앙이 자라고 있느냐, 지금.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체크업을 해야 돼요.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제가 어느 분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불교 집안에 태어났는데 자기 부인이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부인은 교회 안 가면 못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인이 교회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자기는 그냥 부인만 자동차 태워주고 교회에 내려주고 자기는 교회 마당에서 몇 년을 기다렸대요. 예배 끝날 때까지. 그러다가 어느 날 부인의 손에 끌려갖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았는데 자기는 일부러 토요일날 저녁 늦게까지 새벽 3시부터 하는 축구도 또 보고 오늘 온 거야. 졸라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거야, 무조건. 설교 시간만 시작되면 조는 거지. 그리고 설교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나가는 거야. 설교 목사님 무슨 얘기했는지 전혀 못 다 졸았으니까. 그러기를 몇 년.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자기가 설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술, 담배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술, 담배를 끊는 결단을 내렸대요. 그래서 자기 본래 생일은 3월 며칠이 생일인데 자기가 술, 담배 끊는 날을 자기 생일로 정했대요. 그래서 누가 나보러 생일하면은 자기 술, 담배 끊는 1월 며칠을 생일로 정한대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분이 기업을 하는데 기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런 자리까지 이뤘어요.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야.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래도. 여러분과 저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체크해야 돼. 하나는 뭐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뭐냐? 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지.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 생활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말이지. 여러분과 저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은 예수님을 좀 보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면은 첫째 예수님은 부지런한 분이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탁 펼쳐보면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중병, 종이 백부장의 중병을 고쳐줬어요. 그날 저녁에 베드로의 집에 왔을 때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을 걸 고쳐줬어요. 해가 지자마자 수많은 병자 왔는데 다 고쳐줬어요. 예수님은 부지런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신 분이요. 새벽에 일찍이 나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분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지런한 분이고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경건의 훈련을 쌓은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돼요. 신앙생활에는 나태함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부지런하게 예수님, 하나님을 상대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새벽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 여러분과 저는 제자예요. 제자는 뭐냐? 선생님한테 배우는 자가 제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표면적으로 놓고 보자 말이지. 베드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베드로같이 무식한 자가 없어. 근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시대의 똑똑한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의원들 0.01%에 속하는 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글도 알고 글도 쓸 줄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무식한 베드로는 아는데 똑똑한 그 사람들은 몰라. 왜? 그 사람은 똑똑하기 때문에 교만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게 뭐냐? 너희 속에는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만한 마음은 예수님을 배워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편견이야. 우리가 참 이 편견 때문에 지식을 올바르게 못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저 촌동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말씀도 듣지 않고 깔보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교만과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지런함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경건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떤 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호세, 그 실리콘밸리 근처에 맨로라고 하는 유명한 부자 동네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맨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맨로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 이 스웨덴 출신인 오트버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어렸을 때 자기 부모님이 자기한테 바이어라고 하는 이 여자 독일 선생님한테 피아노를 배우게 했대요. 근데 여자 독일 선생님이 얼마나 엄격하고 또 강하게 훈련시키는지, 하여튼 이 건반을 때리는 거, 건반을 누르는 것서부터 이같이 피아노 배우는 자세부터 너무나 엄격하게 이같이 바이어 선생님이 가르쳤다는 거죠. 정말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너 나한테 맡겨라. 너 나한테 맡겨. 내가 틀림없이 너를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만들어줄 거야. 너 나한테 맡겨. 이것이 항상 그 선생님의 말씀이었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시라. 그것이 순종이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후반전에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 귀한 은혜와 축복을 성령님 우리에게 주십니다.